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꼭 같이 옵시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꼭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오고 또 종려주일이 오고 부활주일이 오고 우리 주님 태어나신 성탄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 낮고 낮은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3년의 공생의 삶이 과연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씩 모여왔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는 1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유대인들이 2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출애굽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날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찾아올 수 있을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마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화롭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민족으로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날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런 기쁨의 날이 다시 올 것인가? 그래서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00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의 부활하신 날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2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처럼 나에게 무엇인가 즐거움이 있고 나에게 무엇인가 억눌렸던 것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또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필요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시고 하나님의 딸이라 명하신 그 은혜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존재를 밝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공생에서의 삶이 더 편리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기기를 사모하는 그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에 임명받은 사람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대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이 왕의 대관식,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할 때도 왕은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의 멍에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든 200만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신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알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멍에를 충성스럽게 지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완수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9장 9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굳이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의 말씀 우리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과 합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200만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던 그 공생애 현장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와 눈먼 자와 귀먼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그 속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앉은 맹이를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로마의 압제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쯤은 쉽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200만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가슴마다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만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택한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인 명예와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윗이 누렸던 영화의 딸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200만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외침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했어요.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출애굽을 했던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처럼, 모세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옛날 출애굽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구겨질 대로 구겨진 택한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끓어오르는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불을 한번 확 지피는 휘발유를 뿌리셨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믿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진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 2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쩌면 로마를 함락시켰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 항거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큰 시각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이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로마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그런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2명의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찾으러 갔을까요? 이제 우리 주님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이제 드디어 오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끌러 나귀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의 어머니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과 기쁨에 겨워서 나귀를 끌어오려고 갔을 거예요. 예수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고생을 이 대관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상해 주실, 로마를 점령하실 그런 왕으로 오셨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이제는 우리의 고생이 끝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 그것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모여서 소리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복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아까 봉헌 기도를 드릴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무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복하고 싶어 해요? 물질을 정복하고 싶어 하고, 가난을 정복하고 싶어 하고, 내가 마음에 둔 내 소망을 정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을 정복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정복하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러한 말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곧 무엇인가가 일어날 줄 알았겠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도 성취가 되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겠구나. 그들은 끌어오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소서 선포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들끓어올랐던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만족감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엄청난 실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를 이 압제에서 능히 빼내어줄 그런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그 200만의 유대인들은 정말 무너지는 가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둘씩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나둘씩 그 열광했던 마음들을 다시 식어진 마음으로, 감격했던 마음들이 다시 실망하는 마음으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왕이 로마를 정복하면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 위엄과 명예를 뽐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끌러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면서 더 쉽게 돈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끌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구나, 무너지는 마음을,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끌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드러났다면 아마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물거품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드러나 버렸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취하고 자기의 욕구를 쟁취하는 일에 예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허황된 마음과 그들의 허황된 욕구를 만족시켜줄 그 예수를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셔서 천하를 호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셨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셨든지,